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큰 자가 되고 싶은 열망에 오늘도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은 열망에 오늘도 1000번의 헌금을 작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은 열망에 오늘도 100일 작정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하며 오늘도 밤잠을 새워 그 경쟁의 대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지요. 그러다 보니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자리를 잡지 못한 경우에는 내 자식들로 하여금 자리 잡게 해주려고 자식들을 경쟁의 세상으로 몰아냅니다. 자식들이 그 자리를 잡게 되면 흐뭇해합니다. 자식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를 출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나요? 내 자식들이 자리를 잡은 경우에는 웃음이 깃들어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늘 마음 한구석에 뭐가 끼어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며 살아갔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기에 제 마음 그 짐을 덜어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설립 21주년을 맞아서 세미나를 2번에 걸쳐서 하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광대하신 하나님,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 하나님이 광대한 세상 속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거기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짓고자 하시는,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아들로 초청해 주셨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것이 감사해서 내 지금 살아가는 형편과 상관없이 초청받았다는 그 사실이 감사해서 여기저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당신이 내 친구가 나를 당신의 친구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당신의 가족으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당신의 옆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드리며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비록 힘들게 사셨지만 하나님의 초청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뎌 봅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초청받은 것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귀하고 귀한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읽을 수 있기에 이 말씀 때문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어 우리 마음 속에 옮겨 담아 보고자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죠. 24절은 도입 문단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 두 제자에 대하여 분히 여긴 것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게 된 배경이 돼요. 도입 문단이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중심 문단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28절은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이른 사람이야 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인자인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큰 자리 차지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노라고 자신의 경우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시면서 설교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리 하나를 놓고 자리 다툼하는 세상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서 살펴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 열 제자가 분히 여겼다. 왜 분히 여겼다고 했나요? 뭔가를 들었어요. 뭘 들었죠? 21절에 세베대의 아들들 두 명의 제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분히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이겠죠? 세베대의 부인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했나요? 당신은 명령해 주세요. 예수님에게 당신은 명령해 주세요. 예수님 보고 명령하라고 명령해요. 와, 제일 큰 자죠? 예수님보다 큰 자예요. 예수님에게 명령을 했으니까 뭐 하라고? 명령하라고. 무엇을 명령하라고 예수님에게 명령했나요? 나의 이 두 아들들, 누군가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두 아들들을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는 것을 명령해 주세요. 누구 가운데? 12명 가운데 내 두 아들이 한 자리 차지하도록 명령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는 오늘날 치맛바람을 휘날리는 어머니들의 표상입니다. 두 아들들만 예수님에게 보내는 것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직접 따라가요. 아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불안해가지고 직접 따라가기까지 해요. 그래서 무엇을 일으키나요?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학원까지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누구나 큰 사람의 뒤를 따르는 경향을 보여줘요. 사람이라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누구죠? 엄마, 아빠. 나보다 못한 아들, 딸 뒤를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혹시나 넘어질까 싶어서 유심히 살펴요. 웬만큼 크면 어떻게 하나요? 기둥 뒤에 숨어갖고 지켜봐요. 나 없이도 잘 걸어가는지, 불안해하지는 않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저는 못 봤어요. 적어도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기댈 언덕이라 그래요. 기댈 언덕. 나보다 낮으면 기댈 언덕이 못 돼요. 그래서 따라가질 않아요. 나보다 높고 나보다 잘난 사람, 그를 기댈 언덕으로 여기고 그를 뒤쫓아갑니다. 그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그 이유가 뭐죠? 왜 따라가나요? 뭔가를 얻어내려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면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라갑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 있어서 자식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선두주자로 나설 때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직장을 인류기업으로 잘 찾아갈 테니까. 근데 조금만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기댈 언덕을 찾아요. 아빠의 친구들을 쭉 졸업 앨범을 뒤지면서 누구는 어디가 있지, 누구는 어디가 있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으면, 어떤 친구를 찾으면 그 친구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해요. 내 아들이 이번에 졸업하는데 강원랜드에 그죠? 높은 사람들이 압력을 넣어서 아는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기댈 언덕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내가 기댈 만한 언덕이 아니면 내가 가진 권력으로 압력을 넣어서 내 목적을 달성하려 하죠. 그 자리가 많지 않고 귀해서 희소성을 가질 때 더욱더 그것에 대한 열망을 가집니다. 그죠?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는 없으니 큰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못 가면 내 자식들만큼이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학원을 10군데를 보내는, 10군데 보낼 수 있나요? 하루에? 일주일이면 10군데도, 20군데도 보낼 수 있겠죠.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 세베대의 아내는 이 시대에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표상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 케이스라는 거예요. 에이, 아니야. 세베대의 아내는 특별한 케이스야. 다 그렇지는 않아.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봅시다. 그 곁에 있던 10명의 제자가 그 세베대의 아내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들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내 엄마도 곁에 있었다면 우리 엄마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보다 먼저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을 텐데, 아, 내 엄마는 어디 갔지? 엄마가 바빠서 생계를 꾸려가느라고 그 자리에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10명의 제자가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나요? 친구의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를 엄마 때문에 박탈당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베대의 아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향하여 열망을 가지고 있는 표상이라고 보아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 뒤를 누가 따라가고 있나요? 10명의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해보죠. 1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따라가고 있다면 전체가 따라가고 있다고 보아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큰 자리 하나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안 되면 그 다음 자리라도, 그 다음 자리가 안 되면 그 다음 자리라도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회를 누가 먼저 차지하려 했나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먼저 차지하려 한 거예요. 엄마를 들쑤셔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엄마가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제까지 동료였는데 오늘은 원수가 된 거예요. 자신들도 그 생각을 예수님에게 피력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 기회를 누가?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차지한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갈수록 높은 자리는 희소성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는 경쟁력이 그래도 떨어져요. 굳이 거기에까지는 보내려고 힘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환경미화원 자리도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대요. 대학 졸업자들이.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자리를 제가 우습게 여기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위하여 얼마의 재정을 투자하나요?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자녀를 대학 졸업시키기까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렇게 높은 자리, 희소성 있는 자리에 앉히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 선택한 것이 그거예요. 처음부터 그 자리를 목표할 수는 없나요? 그 자리가 나쁜 자리인가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리예요. 귀한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 자리는 볼품없는 자리인데 나 같은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자리인데 어쩔 수 없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자리 참으로 귀한 자리입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를 목표로 하고 체력을 키우고 공부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이처럼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해놓고 그 희소성 있는 가치 있는 자리, 희소성 때문에 가치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리 다툼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다가 그 자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요. 그 자리 때문에.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면 감옥 가지 않았을 텐데 그 자리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리가 감옥 보내나요? 아니에요. 그 자리는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자리든지 대통령의 자리든지 판사의 자리든지 사무원의 자리든지 9급 공무원의 자리든지 2급 공무원의 자리든지 그 자리 자체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빚어놓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는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돼.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 막상 그 자리에 앉으면 행복보다는 슬픔만 안겨줘요. 아픔만 안겨줘요. 왜? 그 자리에 앉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인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사람됨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보잖아요. 여자 해군 대령, 대위인가요? 그 실력을 갖춰서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했던 그 여성 대위가 왜 죽어야 했나요? 윗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윗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될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한 생명이 죽어나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표상이에요.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초대받으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이런 세상 싫어요. 그죠?
이런 세상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초대받았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났나요?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놓으니까 태어났죠. 하나님이 보내놓으니까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피튀김하며 싸우다가 그냥 그렇게 짧은 인생 끝낼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 제자들은 안 그래야 되는데 그 제자들조차 똑같이 그러니까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알고 있다. 너희가 알고 있다. 너희가 알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무엇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는 것.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있는 그 자리를 선점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림으로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도 그런 피해자로서 살다 보니 힘을 이용해서 그런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솟아나 있는 가시를 가지고 백성들을 찌르기나 하는 세상의 모습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황제가 영주를 보내서 다스리게 했더니 그 영주가 황제의 뜻을 잘 받들어 백성들을 다스려주면 좋은데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황제인 줄 착각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해요. 세금을 강탈합니다. 황제에게 보낼 세금 요만큼 거두고 나머지는 많이 거둬서 자기 것으로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 자체는 가시가 없어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가지고 사람들을 찔러대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제자들도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다음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길을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26절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그래서는 안 돼. 적어도 너희들 중에는 그래서는 안 돼. 너희들은 어떤 너희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에게는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같은 뜻을 가진 비슷한 뉘앙스의 문장을 두 번 반복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나 종이나 같은 얘기죠. 우리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요,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저를 교육감으로 뽑아주시면, 저를 구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요. 당신들을 위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리가 돼요. 그 자리에 있어 섬겨야 할 국민들은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끼리 또 경쟁을 해요. 뭐가 되려고? 장이 되려고. 그래서 편을 먹습니다. 네 편, 내 편. 내 편을 많이 끌어모으면 내가 장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뭔가요?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자리 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셔요. 큰 자리 있다, 작은 자리 있다. 이건 뭐와 같아요? 우리 몸과 같습니다. 손의 자리가 있죠. 발의 자리가 있어요. 머리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눈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코라는 자리가 있고 입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느 게 귀해요? 귀하지 않은 거 있나요? 입 없이 살 수 있어요? 코 없이 살 수 있어요? 눈 없이 살 수 있어요? 살 수는 있겠지만 힘이 들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이라 그래요. 건강한 몸. 특별히 소중하고 특별히 덜 소중한 것이 없어요. 발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머리에게 야, 너만 소중하냐? 내 밑에 와. 발이 머리를 끌어내렸어요. 발 밑에 넣었어요. 어떻게 되죠? 고생이죠 뭐. 끌어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구나무 서면 되잖아요. 그죠? 물구나무 서면 머리가 발 밑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 혈관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혈관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심장과 가까워서 혈액순환이 빠르게 되므로 과도하게 혈액이 들어가 뇌가 터져나갈 것 같아요. 제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비로소 우리 몸은 건강한 몸이 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각각의 자리가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희소성, 우리 몸에 없어도 살아가는 우리 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하나 없다고 못 살진 않아요. 그죠? 심장 없으면 절대 못 살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개가 있으면 희소성이 조금 떨어져서 하나쯤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없어져야 하는 그것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10개지만 이 10개의 손가락이 다 자기 역할이 있다고요. 자리를 예수님이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시문단에서 보는 바 인자의 자리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인자의 자리에 우리 사람이 설 수 없어요. 석가모니가 그 자리에 설 수 없고요. 마호메트가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죄 없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인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빠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기 낳는 일은 아빠가 하고 싶어도 결코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 말씀하시나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합당한 임무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을 갖추면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공부를 못해서 법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판사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회가 혼란이 될 거예요. 사회가 혼란이 될 거예요. 몸이 약하디 약한 사람이 환경미화원이 됐어요. 그죠? 약하디 약한 사람이 환경미화원이 됐어요. 자주 결근해요.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죠? 혼란하게 돼요. 걷어가야 할 쓰레기를 제때 걷어가지 못함으로 사회가 혼란하게 돼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그 임무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말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을 두 번 거듭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너를 위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너를 위한 자리라고. 똑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부자가 되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요셉처럼 총리가 되더라.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더라. 아니에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높은 자리에 앉더라. 그걸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고요.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뭘 했죠? 그 왕들이 부리는 횡포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요. 그 천하무적, 자기 스스로 왕이요 신인 줄 착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요 왕들 중에 왕이구나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탄에 빠졌던 백성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된 게 중요하나요? 아니에요.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해냈다고요.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앉게 된대요. 그걸 교훈이라고 받아내는 거예요. 답답하기 그지없죠.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야 되나요? 섬기는 자리,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1000번째 드리면 되나요? 100일 작정 기도하면 되나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아들이 인류대학 갈까요? 그걸 배우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가면 돼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없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능력을 활용하여 일할 자리로 가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자리를 가지고 활용하여 섬기고 종이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사회는 행복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예로 들어주셨어요. 내가 인자인데 인자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왕 대접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의 자리란 내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라는 거예요. 판사의 자리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환경미화원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자리는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걸맞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는 것은 준비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앉게 될 거예요. 아픈 사람이 환경미화원이 될 수 없듯이, 문제는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소중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장로라는 자리, 목사라는 자리 연연하지 마십시오. 집사라는 자리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하게 해주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너를 위한 자리로 활용하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의 딸들 중에 있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가슴에 담아 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한시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를 위한 나의 삶, 너를 위한 나의 꿈을 꾸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